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상에서 깊은 영성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누구나 깊은 영성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왜 성도가 바라고 원하는 깊은 영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별반 차이 없는 세속된 삶을 살게 될까요? 가끔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그 길가에 세워진 소음 차단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단벽에 많은 새들이 부딪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그 벽면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까이 날다가 그냥 벽면에 충돌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속도로 주변을 많이 날아본 새들은 그 경험에 의해서 그 벽면에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주행을 하지 않고 또 매나 독수리처럼 높이 나르는 그 새들은 원래 높이 나는 새들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고속도로 다니시면서 그런 모습 보셨지요? 예.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본 경험자들의 지혜와 명철이 녹아있는 교훈서이자 경험담입니다. 그들이 벽면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고 듣고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서도 자신들이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가 터득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경험에 의한 깨달음. 이 명철을 갖게 될 때 가려서 할 것, 안 할 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방해 요소들을,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 경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낮은 데로 가서는 우리는 원래 독수리와 또 누구요? 매처럼 이들은 가까이 날지 않아요. 높이 날아서 있다가 자기 목표물이 나타나면 손살같이 급강화해서 그들을 낚아채는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은 낮은 세상의 것에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낮게 살아서는 자신이 그 목표물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초에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차단벽을 위를 비해야 하는 이 작은 새들과 이 차단벽 위에 높이 나는 이 독수리와 매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위험 요소들과 가까이 있는 이 차단 소음벽과 같은 그 아래에서 사는, 세상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소음 차단벽을 넘어서는 이 세상과는 경계선을 두고 좀 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의 현자들의 초대를 따라서 깊은 영성으로 살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방해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서 봅시다. 첫 번째, 일상에서의 깊은 영성을 방해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의 문제를 다루는 절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시작.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이 거짓의 삶이 얼마나 기쁜 영성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주변을 어지럽히고 있는지를, 그러므로 삶의 질마저 방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보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라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가난하지만 악을 행하면서까지 가난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가난함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완전하게 살기를 힘쓰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실을 왜곡하며 거짓으로 부유하게 사는 자보다 이런 자가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사는 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은 그 인생을 망신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패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을 보면 여러분 뭔가 좀 깨닫는 게 있을까요? 네? 5절과 9절의 차이 보시면 5절과 9절은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상관은 똑같으잖아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그런데 5절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뱉는 자도 망할 것이니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런데 앞에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뒤에는 망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의 삶이 얼마나 기쁜 영성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것보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문제라고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5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거나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거짓말에 대한 경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는 누구? 사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을 쫓아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된 그 삶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 사는 인생의 헛됨과 결과를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에서 내려질 결론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망하게 되면 인생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인생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 망하게 될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간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두 번째로 기쁜 영성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조급함의 문제입니다. 조급함의 문제를 다루는 곳은 세 곳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2절에서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소원은 자기 마음에 갖고 있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가지고 싶은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열망과 소원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 탐욕은 선할 수가 없는 거죠. 악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앞뒤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그 탐욕으로 그저 자기의 욕심껏 아무 길이나 가는 그 발이 그 급함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잘못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비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급하게 화를 내어 갈등 관계를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빠르게 그냥 판단해버리면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화를 내어도 내고 충고를 해도 충고를 하고 아니면 좋은 덕담을 해도 덕담을 하고 자기가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노하기를 그 속에서 듣자마자 나의 귀를 거슬리는 그의 말을 가지고 급하게 화를 내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나의 어떤 상태를 보고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사과를 해야만 하는 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화를 내는 이 관계, 성급한 성경에 진짜 이 노여움, 분노, 조절 여기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분을 잘 조절하는 것은 완전하여진 사람의 완전한 사람으로 승화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분노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와 같이 왕과 같이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로 화를 낼 때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공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와 같은 민초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노한다라는 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급한 분노를 내지 말고 오히려 용서와 은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쁜 영성을 방해하는 요소는 미련의 문제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10절 보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느니라. 이 미련의 문제는 네 가지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길로부터 구부러진 길로 치우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 구부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성이 없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치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종이 주인을 다스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길을 굳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길이 굽은 원인을 자신의 어리석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신흥의 결핍이나 지적인 무지뿐만 아니라 저급하고 죄악되며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붙잡지도 못하고 스스로 불의와 패망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뜻이,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낭망하고 낙심할 때, 그때에서야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미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다라는 말은 부자가 된 이후에 마치 자신의 지혜로 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예 무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도와주는 그 손길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조차 다 버리고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다 일으켜 세웠다고, 오히려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온갖 금은 보화로 겉을 치장하는 이 사치를, 좋은 차를 사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빵 하고 소리를 내면서 가는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저들 속은 텅텅 비어서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지막 내가 가는 길에 남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가치도 없이 오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런 거칠애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과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나처럼 해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돼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 그것을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사기치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참 기가 막힌 것이 길을 가다 보면 그 파출소 지구대 그 전면에 이곳이 어디 지금 파출소입니다. 이것은 요만한데 엄청난 그 건물 전체를 다 뒤덮는 그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정말로 얼마나 이 보이스피싱이 심각한 문제인지 주민들, 지역민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이 경찰들의 전면 광고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거짓된 사기가 많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겸손히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 도와주고 고통을 함께 나눠준 그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자신이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돌보며 나누며 사는 사람이라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한다면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의 이름은 또 얼마나 후대로 나려가면서 남아있겠습니까? 자손들에게 정말로 자랑이 되고 꿀이 되는 그러한 조상으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악한 온갖 죄악과 음란과 사치로 그저 자기의 그 가까스로 얻어진 재물을 낭비하는 인생은 얼마나 정말 미련한 자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졸부와 사치하는 것과 이어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한 주의입니다. 이것도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권력을 가진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진 권력,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이렇게 얻어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권력이 아니라 훔치고 도적질하고 부정해서 얻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감 현장을 보면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적정한지 얼마나 적당한지 정말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는 공감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국정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지 어이없고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코미디 공연장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지혜 있다, 지식 있다, 잘났다, 떠들었던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단 말입니까? 저들이 우리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만을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통탄하고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제대로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몇이 안 됩니다. 그저 소리 지르고 억지 소리하고 비난하고 기가 막히는 현장들, 아주 재미있는 현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의 그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 국회의원으로 나서면서 선거 공약을 할 때 자신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정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면 뽑아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감언 이선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일꾼이 되겠습니다. 몸을 조아리며 90도로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온갖 좋은 미소를 보이면서 백성들, 국민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그 벗에 넘어가서 그야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따지지 않고 찍어준 우리 백성들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가슴 깊이 파고듭니다. 이렇듯 미련한 자의 사치와 어린석은 자가 권력을 잘못 휘두를 때 사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큰 혼란에 빠져들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이러한 것에 함께 동참한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우리가 자칫 넘어가기 쉬운 이 미련한 권력과 사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깊은 영성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4절을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솔로몬은 부자가 되는 일에 절대적으로 하나님 경외의 사상을 접목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 처세술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핵심은 여호와 경외에 있음을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 말은 가난하다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관심과 과거를 집중시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난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은근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지런히 자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보장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사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는 것, 부지런히 자기 삶을 사는 것, 이 다양한 길을 제시하면서 이제 가난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없습니다. 형제도 멀리하며 떠나갑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얼마까지겠습니까? 영원히 지속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받는 것도 미안해서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때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삶을 유지할 정도의 경제 활동은 모두 살아있는 동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놀면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얻어진 그 착실하고 깨끗한 성실로 빚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생각했어요.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지요? 너희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네, 7절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 우리가 화면에서 왕따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친구들에게 따라가면서 말할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친구들과 나는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이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이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가난하다라는 거. 그들이 함께 해야 될 그 삶의 어떤 영역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남들보다 가난한 것하고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한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도 이 정도 얻어진 것이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때 그와 함께할 자들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는 결국은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도 하나님 경외 사상이 부모에 대한 효도와 일에 대한 근면 성실함이 다 녹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인생의 장면을 말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11절 노하기를 도대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그러움, 허물을 용서하는 일,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요약된 본문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 후에 이제 덧붙여서 너그러움과 허물을 용서하는 일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깊은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지혜 있는 자요 명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 코네레브 이 말을 직역하면은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깊은 영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들어주고 용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지식과 함께 할 때 참 지혜자가 되어서 자기 영성을 사랑하게 되며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살펴본 깊은 영성의 삶을 방해하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거짓의 문제에서 떠나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조급함으로 얼마나 내 주변과 내 인생을 힘들게 해왔고 실패하게 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 앞에서 신중하게 주의 말씀을 비춰보며 천천히 믿음의 확신에 찬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다져가십시오. 한 번 가면 되돌릴 수도 없고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놓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실과 인내로 부지런함으로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며 부자가 되는 비결을 쫓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웃에게 너그러움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자 같으나 미련한 자요 명철한 자 같으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미련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지혜 있는 영성의 삶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미련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의 주신 그 깊은 영성의 말씀을 따라 지혜 있는 자로 명철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 멀은 것 같지만 결코 멀지 않음을 지혜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가 기한이 있음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남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이 남은 오늘 한순간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